주 내용 잠깐 그 지난주죠. 그 지난주 내용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난주 우상의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럼 우상의 도시, 즉 우상의 신전 앞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물은 거죠. 그러자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가이사랴 빌립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이사랴가 분명히 다른 곳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것은 갈릴리 북쪽에, 쉽게 말하면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최북단에 있는 그런 헐몬산 바로 아래에 있는 바로 그런 도시고요. 그리고 가이사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이사랴는 지중해 쪽에 있습니다. 지중해 연안에 붙어있는 바로 그런 도시입니다. 근데 이름이 가이사랴라는 그런 공통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가이사랴라는 것은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가지고 붙여진 이름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듯이 로마 황제에게 뭔가 아부하기 위해서 그 도시를 만들었고, 그러면서 그 도시를 로마식 도시로 완전히 이렇게 바꾼 바로 그런 모습이고요. 그런데 그 가이사랴가 두 군데 있다 보니까 그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는 빌립이라는 그런 분봉화, 그런 이름을 따가지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렇게 정했고, 원래 또 하나는 그냥 가이사랴, 이렇게 해서 구분되고 있는 바로 그런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가 기도할 때에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 요바의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하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또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보좌에 싸가지고 부정한 짐승 안에서 내려오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잡아 먹으라는 겁니다. 그 부정한 짐승을 환상으로 보여주고, 그 부정한 짐승을 베드로에게 일어나 잡아먹으라,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자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어떤 음식에 대한 규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정한 짐승은 먹지도 않았고요, 가서 접촉하지도 않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 말씀까지 하시니까 지금 베드로는 그게 무슨 뜻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고넬료가 보낸 그 사람이 베드로의 집 앞, 베드로가 묵고 있는 집 앞에 와서 베드로를 찾고 있는 겁니다. 이때 성령님께서 난 동시에 베드로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19절과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19절과 20절 읽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그래서 베드로는 그 다음 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서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랴 지방에 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도착했을 때에 고넬료는 자기 친척들, 가까운 친구들 이렇게 불러서 베드로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마침 베드로가 자기 집에 들어올 때 고넬료는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고넬료가 베드로가 오는데 베드로를 맞이하면서 그 발 앞에 엎드려 절했을까? 그냥 절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이게 맞이할 수 있잖아요. 아마 생각하건대 그 고넬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지금 고넬료 집안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마 베드로 앞에 절했을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지금 고넬료가 왜 베드로 앞에 절을 했을까?
어쩌면 지금 고넬료가 절하고 있는 것은요, 신을 경배하듯이 납작 엎드린 상태입니다. 굉장히 자기를 낮춘 바로 그런 모습인 거죠. 굳이 고넬료가 그렇게까지 해야 됐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넬료 신부는요, 백부장이에요. 그냥 단지 유대인 어떤 군인 백부장이 아니라 지금 유대인들, 지금 베드로의 어떤 민족은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고요. 지금 고넬료는 그 식민지를 다스리기 위해서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대 백부장입니다. 그런 그 지위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이렇듯 지금 백부장이 지위가 있고 체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냐고 베드로가 자기 집에 오니까 바로 나가서 발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있는, 그것도 고넬료 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그런 모여있는 가족들, 친족들, 또한 친구들이 지금 베드로 앞에 절하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가 있고요, 고넬료가 있습니다. 겉모습 봤을 때 누가 그럴듯할까요? 당연히 고넬료겠죠. 지금 베드로는 어부 출신입니다. 아마 행색이 고넬료에 비하면은 그냥 좀 초라했을 거예요. 근데 고넬료는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기 때문에 그 모습에서 풍기는 것도 굉장히 당당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백부장이 행색이 초라한 그런 베드로 앞에 나와서 발 앞에 엎드려서 지금 절하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것도 신에게 경배하듯이 자신을 완전히 낮추고 납작 엎드려서 지금 베드로에게 절하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인 거죠. 이 모습은 누가 보더라도 어색한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가 더 어울리는 모습이죠. 베드로가 백부장에 나와서 절하는 모습. 이게 아마 겉으로 보기에는 훨씬 더 어울리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가 베드로 발 앞에 납작 엎드려 절하고 있는 것은 고넬료가 가진 신앙의 본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고넬료도 베드로가 신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가 인간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에게 경배하듯이 베드로의 발 앞에 납작 엎드려서 절하고 있는 것이 지금 고넬료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고넬료가 그 신앙의 본심, 즉 신앙의 진심을 베드로에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이건 고넬료의 진짜 마음인 거죠. 그래서 고넬료는 그 복음이 자기 집안에 들어오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는,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고넬료의 자세인 거죠. 아마 고넬료는 자기 집안 구석구석 대청소하고 정리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 주변 사람들, 친지, 형제들, 친척들, 동원할 수 있는 사람 모두 다 부른 거죠. 또한 무엇보다도 고넬료 자신이 베드로를 맞이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마음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신에게 경배하듯이 납작 엎드려서 절하고 있다는 것은 고넬료가 얼마만큼 베드로를 맞이하기 위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진심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고넬료에게는 베드로 안에 있는 복음이 너무 귀한 거예요. 베드로 안에 있는 복음이 너무나도 가치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걸 맞이하는 거예요. 그걸 받기 위해서 베드로가 오니까 베드로의 발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절하고 있는, 이게 지금 고넬료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고넬료가 납작 엎드려 절했던 그 결과,
그만큼 복음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준비했던 바로 그런 결과가 무엇입니까? 44절과 45절, 4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리라. 아멘. 지금 고넬료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복음을 그만 귀하게 여기고 그 간절히 사모하고 준비한 그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와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고넬료만 그런 게 아니라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일행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결단하고 세례까지 받는 그런 놀라운 일이 지금 이방인의 가정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십시오. 복음을 받아들이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고넬료의 자세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섬기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 한번 고넬료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는 어떤 모습일까? 정말 고넬료는 복음을 가지고 오는 베드로를 맞이하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했습니다. 심지어는 베드로를 하나님 대하듯이 한 거예요. 그래서 납작 엎드려서 절까지 한 겁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난 어떤 준비하고 있을까? 내가 복음을 대하고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을까? 그리고 나는 복음 증거자들에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오래전에는 고넬료와 같은 모습이 살아있었습니다. 우리의 부모들 세대 고넬료와 같은 모습이 있었던 거죠.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목욕 재개하고 옷도 깨끗하게 세탁해서 깨끗하게 다려놓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헌금 드리기 위해서 돈도 다리미로 다림질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갔고 새 옷을 입고 예배 드려 갔고 그 다림 헌금도 드리고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물론 옷을 다려놓고 헌금을 다리고 이건 하나의 형식입니다. 그릇에 그게 뭐 마음보다도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던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그들에게 소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만큼 자신들의 삶의 인생에서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중요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것이 표현된 바로 그런 모습인 거죠. 지금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에게 절하는 것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근데 고넬료에게는 그만큼 복음이 소중했던 거예요. 자기 가정에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오는 것 이게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베드로 안에 복음을 보면서 베드로에게 엎드려서 절하는 이런 모습이 고넬료를 통해서 나타난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 신앙의 선배들도 마찬가지죠. 그만큼 하나님이 중요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이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서 그걸 미리 준비하는 온갖 정성을 다해 준비하는 모습들이 그들의 모습에서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내용이 있으면요 반드시 형식이 있어요. 담는 그릇이 있습니다.
내용이 중요하면 그릇도 중요해져요. 내용 자체가 가치가 없는 거면 포장 자체도 가치가 없는 포장이 됩니다. 근데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고 귀하면 포장도 더 단단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중요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면, 가치가 있다면 우리의 삶의 행태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우리에게 있어서 내용보다 포장이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내용이 귀하면 당연히 그걸 담는 그릇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 걸맞게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중요하고, 그 중요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 헌신하고, 이게 정말로 가치가 있다면 우리에게 삶의 방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그만큼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그 삶 가운데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것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비중이 있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준비한 만큼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고넬료와 그 가정 전체 모인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고넬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베드로도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고넬료가 복음을 그만큼 소중하게 여겼고 정말 간절히 사모했고 그 절을 하면서까지 준비했던 그 고넬료의 그 마음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기뻐하셨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해 그들 가운데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이처럼 고넬료가 그만큼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린 만큼 성령의 역사도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고넬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내가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태도가 잘 가고 있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 태도가 잘 가고 있는 것일까? 지금 고넬료는 베드로에 비해서 훨씬 더 지혜가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맞으면서 온갖 정성을 다하고 그러면서 베드로를 맞이한 거죠. 심지어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복음을 받기 위해서예요. 복음이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자기 체면, 지위, 이게 완전히 무시될 만큼 복음이 그에게서는 그만큼 중요했고 가치가 있었던 겁니다. 오히려 고넬료에게 있어서 자기 지위, 체면, 이게 더 가치가 있었다면 절대 엎드려서 절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만큼 그 어떤 것보다도 복음이 소중한 거죠.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일수록 겸손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많은 성도들의 모습 보십시오. 예배 드리는 모습,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그런 자태도, 우리의 일반적인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어요. 고람데오라는 거죠. 하나님 면전 앞에서 살아가는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태도에는요, 문제가 사실 반타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떤 태도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럼 이 주일 예배가 여러분이 어떤 준비가 있었습니까? 단지 그냥 매주마다 드린 예배이기 때문에 그냥 시간 맞춰서 그냥 나온 예배일까? 아니면 예배를 사모하면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뭔가 준비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일까? 우리 준비된 만큼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모한 만큼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죠. 하나님 앞에 축복을 구합니다. 그러면 내가 구했는데도 나에게 은혜가 부족하다면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문제일까요? 하나님께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아서 내가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할까요?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찬송가 197장에 보면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에요. 믿는지 안 사람 한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라고 우리가 찬송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은혜가 부족하다는 것은 그럼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우리가 준비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사모한 만큼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기다린 만큼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와 세상의 유명한 공연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유명한 공연을 받은 그걸 가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그런 각 돈을 치르고 표를 구합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거야. 근데 우리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 예배보다 공연이 훨씬 더 중요할까요? 우리 예배가 너무 흔하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졌을까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우리가 공연은 가끔 한 번씩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할지라도 우상 숭배하는 자들 보십시오. 그 가끔 있는 게 아니잖아요. 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우리보다 훨씬 더 그들은 정성을 다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상보다 못한 게 아니고 우리 예배가 우상 숭배보다 못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예배의 태도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예배 태도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는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는 태도도 반드시 바꿔야 돼요. 말씀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세요. 예를 들어 대통령이 이 자리에 와가지고 우리를 만나시겠다고 할 텐데 우리 준비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일까요? 아마 달라도 많이 다를 겁니다. 그건 하나님은 이곳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복을 주시겠다고, 치유와 회복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에게 임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요 준비일이라고 나옵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안식일이 주일이잖아요. 안식일 전날이 준비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 바뀌기 전에 개역개정 말고 개정판 성경을 보면은 거기는 예비일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오늘날 우리들의 문화를 보면
토요일은 준비일, 예비일이라는 거죠. 어떤 거 준비일까요? 주일날 준비일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기 위해서 준비일이라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준비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신앙의 선배들이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 하나님의 예배드리기 위해서 토요일 날은 그만큼 철저하게 준비한 거예요. 옷도 깨끗한 옷을 준비해놓고, 그래서 다리미로 다려놓고, 헌금도 준비해서 다리미로 좀 구겨져 있으면 다리미로 다려놓고, 그게 바로 토요일 날 이루어진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들이 예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린 거죠.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모습에 비교해 본다면, 또한 고넬료의 모습에 비교해 본다면 우리는 참 많이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열린문교회가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풍성히 나타나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계셔요. 예배 받고 있어요. 이곳에 계시지만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풍성히 나타나고 드러나는 거, 이건 별개 문제입니다. 이곳에 안 계셔서 드러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만큼 준비하고 사모하고 하냐에 따라서 이곳에 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드러나는, 나타나는 이 모습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은혜가 풍성한 현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예배를 사모하고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리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배 중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축복인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바로 그런 모습은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뭔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축복인 거죠. 그럼 당연히 우리 예배 현장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받고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그런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기 위해서는, 드러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그만큼 우리의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고요, 그런 사모함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 예배 중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연약함이 회복되고 질병이 치유되고, 이거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단지 우리는 그냥 정해졌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가 준비된 모습으로 우리 예배권에 나올 때에 모든 사람에게 동일할 수는 없지만 준비된 사람만큼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음 주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좀 사모하는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된 모습으로 나와서 하나님 예배할 때 오늘과 다른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연약함이 강함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우리의 질병들이 치유되고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고넬료에게 있어서 복음이 그만큼 중요했고, 그래서 그만큼 사모하면서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고넬료와 그 모인 모든 사람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무엇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삶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실제 우리 삶은 그렇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금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는 달리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준비된 모습으로 사모하는 모습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연례적으로 늘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가장 처음에 드린 예배처럼 가장 최선으로 준비한 그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우리 심령을 붙드시고 임대 주셔서 가장 가치가 있는 예배가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선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준비한 예물 하나